여기는 히스처치의 선교 방송실입니다. 히스처치는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사역을 통해 로스앤젤레스에서 땅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예배와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같이 봅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23절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실패는 필연입니다. 어려움도 필연입니다. 삶의 모든 것이 성공만 할 수는 없고 삶의 모든 것이 다 잘 될 수만은 없습니다. 문제는 실패가 왔을 때 이 실패를 어떻게 극복했느냐, 또는 실패한 이후에 그 사람이 어떤 변화를 겪었느냐, 그것이 그 실패를 잘 겪은 사람인가 혹은 아닌가를 판가름할 수 있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적어도 그 사람이 실패를 통하여서 배웠다, 영적으로 성장했다,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그 사람이 자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적어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면의 부드러움입니다. 그 사람의 실패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정말 성장했으면 내면이 부드럽습니다. 내면이 딱딱하다는 얘기는 교만하다는 얘기거든요. 튕겨낸다는 겁니다. 내면이 부드럽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하시는 섭리,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그대로 수용할 줄 아는 그런 부드러움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드러움은 동시에 사람들을 대할 때도 나타납니다. 그 부드러움을 사람들을 대할 때 열매로 나타나기도 하고 사람들을 잘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기도 하고 내가 그런 일을 당해봤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부드러워지고 남에게도 부드러워질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님의 은혜를 더 갈망하는 자리까지 갑니다. 그것이 변화받은 사람입니다. 베드로를 한번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텐데, 베드로가 똑같이 이 세 가지를 겪고 있습니다. 베드로 실패했습니다.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그 사람이 실패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너무 자신만만했기 때문에 더 철저히 실패를 했습니다. 얼마나 자신만만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절대 그럴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가끔 하는 말이 있잖아요. 절대 그런 일이 없다 그러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결국은 자신만만하던 베드로가 어디까지 떨어졌냐면 가장 밑바닥까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이 베드로, 자신만만하고 예수님이 질문하면 제일 먼저 손을 들고 예수님이 무언가를 물으시면 제일 먼저 앞서서 솔선수범하던 이 제자가 도망칠 때 제일 먼저 도망쳤고, 그리고 주님을 부인할 때 3번 정확하게 주님을 부인했으며, 그것도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어린 계집종 앞에서 주님을 부인했던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그러니 철저히 실패한 인생이 끝이었다면 얼마나 불행할 뻔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던 그가 실패했더라도 주님께서 그 은혜 안에 있었던 베드로를 또 은혜로 찾아오시는데,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은 그런 점에서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울려주는 아주 소중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은 여전히 먼저 찾아오시고 주님은 여전히 베드로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요한복음을 보면은 1장부터 끝장까지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1장부터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생이 되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 이게 은혜요 사랑입니다. 뿐만 아니라 왜 찾아왔느냐라고 만약에 사람들이 질문한다면 요한복음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하는 요한복음 15장 13절의 메시지는 무엇을 말씀하느냐? 일반적인 친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의 목숨을 얘기하냐면 나 예수가 너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러 이 땅에 왔고, 내 그 목적이다. 내가 성육신한 목적은 너 목숨 바치기에 왔다. 너를 위해 바치기에 왔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 찾아와서 먼저 방문하고 그리고 용서해 주는 사랑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오늘 베드로를 찾아왔던 그 사랑이 어떤 종류였는지 저는 간단하게 한 3가지만 먼저 주님의 그 사랑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3가지는 전치사 3개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전치사가 뭐냐면 위하여예요. 위하여. 제가 금방 말씀드린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친구를 위하여라고 하는 그 위하여란 말에는 우리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이 땅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죽으셨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주님이십니다. 여전히 주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안타깝게 일하고 계세요. 어떨 때는 안타깝게, 어떨 때는 즐겁게, 어떨 때는 참으로 마음에 흥분되어서 일하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깊은 한탄 속에서도 일하시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를 위한다고 하는, 위하여 일한다라고 하는 이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패에 불구하고, 우리의 배반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 그 사건인데, 그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 베드로가 여종 앞에서 3번이나, 그리고 종들 앞에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는데, 부인하고 나자마자 주님께서 잡혀가시다가 베드로를 물끄러미 쳐다보는 그 장면이 짧게 등장합니다.
저는 그 대목을 읽을 때마다 늘 가슴이 찌릿찌릿합니다. 아, 그때 주님은 어떤 얼굴로 베드로를 봤을까?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하는 가장 사랑하고 가장 사랑받고 가장 깊은 관계, 가장 우정이 깊었던 친구였던 베드로가 뻔히 저기 예수인 나의 얼굴을 보면서 그 계집종 앞에서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있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던 그 주님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었을까? 저는 여러 번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주님의 얼굴을 알지는 못하지만 그냥 표정은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어떤 표정이었을까? 아마도 주님이 이런 표정이었을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했지. 네가 날 부인할 것이라고. 그러나 나는 너를 이미 용서했다. 나는 너를 이미 용서했고 네가 그렇게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느냐. 사탄이 밀가부로 너를 넘어뜨리고 너를 잡아뜨리려고 그렇게 하였지만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였다. 네가 다시 세용을 입은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해달라고 내가 아버지께 기도했다. 나는 이미 너를 용서했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눈길로 베드로를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고난의 십자가를 향하여서 묵묵히 걸어갔던 그 사랑의 얼굴을 저는 이렇게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베드로가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철저히 주님을 배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3번째는 넘어서의 사랑입니다. 아마도 위하여의 사랑은 영어로는 for라는 단어로 전치사로 사용한다면 불구하고의 사랑은 in spite of, 우리의 실패와 실수와 우리의 배반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고, 3번째로 넘어서라는 것은 단순히 이 과거에 머물지 아니하고 미래를 향하여서 나아가고 미래를 보여주는 그런 사랑이라는 점에서 이 3번째 단어를 제가 사용하고 싶습니다.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어는 그 실패의 초점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네가 실패했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접근이에요. 주님의 접근이에요. 그러나 이 beyond, 너머는 이 과거의 실패에 머물지 아니하고 너가 더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해 주는, 그 길을 보여주는 거기까지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용서에서 머물지 않아요. 단순히 회복에만 머물지 않아요. 회복 다음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 다음이 뭡니까? 나가야지요. 전진해야지요. 승리해야지요. 일해야지요. 이 땅을 정복해야지요. 이 땅에 주님의 이름을 전해야지요. 이 놀라운 주님께서 그 너머에, 우리의 실패 너머에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을 오늘 이 이야기는 고스란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다 베드로의 실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7명이 그날도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미 2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열흘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갈릴리에 먼저 가 있으라. 내가 때가 되면 너희를 찾아갈 것이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들의 그 음성을, 명령을 듣고 쪼르르 갈릴리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돼도 주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틀이 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3일 내도 안 나타납니다. 드디어 무료한 것을 견디지 못한 베드로는 성질답게 에이고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래서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어디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저 새벽 안개 물끄러미인데 얘들아 고기 잡았느냐? 물고기가 있느냐? 그랬더니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나 되는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그 건지는 순간 요한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전하자 베드로가 100m 떨어진 거리에서부터 우통을 벗어 던지고는 헤엄을 쳐서 주님께 와서 아무 얘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가만히 있는 그 장면, 와봤더니
주님께서는 숯불을 펴놓고 거기에다가 떡을 넣고 물고기를 놓은 다음 아침에 만찬을 잘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잡은 고기도 가져와라. 여러분,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그 사랑의 조찬을 먹는 그 시간에 왜 주님은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냐고 아침 시간 내내 침묵 가운데 머물러서 있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왜 주님께서 침묵 가운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찾아오셨으면 울고 싶을 때 뺨이라도 때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베드로의 마음에 죄책감이 있을 때 이놈 네가 얼마나 잘못했느냐? 그러면 하고 그냥 울고 주님 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 못난 놈입니다. 정말 주님 저는 쓸모없는 놈입니다. 이런 인생 정말 주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차라리 울기라도 하겠는데 주님은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아니하고 떡 떼어주고 물고기 주시고 그리고 조용히 그 아침에 파도가 찰랑찰랑하는 갈릴리 호숫가의 그 소리를 들으면서 침묵 가운데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아침은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가만히 되새김질하는 시간이었어요. 침묵 가운데 되새김질하는 시간이었어. 주님이 또 먼저 나를 찾아와 주셨구나. 주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주님은 내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품으시는구나. 주님은 내가 실패한 그것을 꼬집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조용히 내 삶을 반추하며 돌아볼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해서 여기 있구나.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님, 저는 참 못난 양입니다. 제 갈 길로 간 양입니다. 제 뜻대로 하는 양입니다. 기분 좋으면 쫙 하늘 올라갔다가 기분 나쁘고 뭐가 안 되면 쫙 내려갔다가 내가 하고 싶을 때는 주님을 충성했다가 내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는 주님 배반했다가 여건이 좋을 때는 주님께 헌신했다가 여건이 안 좋을 때는 언제 내가 헌신했는지 확 하고 도망가 버렸다가 그런 인생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아침까지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조용한 가운데 그 따뜻한 얼굴로 내 얼굴을 보시면서 무언의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베드로야, 내가 너 사랑하는지 알지? 너 알지? 그 무언의 사랑의 따뜻한 눈길을 받으면서 베드로는 그 사랑의 눈길 가운데서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제가 주님의 양인데 이 부족한 양을 찾아와서 주님이 이렇게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습니까? 아마도 평생 동안 그는 이 아침 초반을 잊지 않았을 거예요. 물고기를 먹을 때마다 그 아침 생각났을 거고요. 떡 먹을 때마다 그 아침 생각났을 거예요. 다 주님이 날 사랑하셨다고. 나는 여전히 어린 양이고 부족한 양이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나를 찾아오셔서 이 어린 양을 붙들어 주셨다고. 내가 살아가는 건 양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은 목자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놓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찾아오시고 끝까지 품어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 주님 앞에서 우리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은 뭐냐면 주님, 저는 양입니다. 주님, 저는 실패한 양입니다. 어리석은 양입니다. 부족한 양입니다. 주님, 저는 양으로서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이 어떤 존재로 서야 될까요? 저도요, 양이에요. 주님 앞에 어린 양이에요. 주님 앞에 실패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어린 양이에요. 여러분도 주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패하는 양이에요. 우리 실패할 수 있어요. 여러분, 2016년이라고 실패 안 할 것 같습니까? 제가 예견 하나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실패합니다. 다 실패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실패할 거예요. 어떤 인간관계는 실패할 거고요. 어떤 일은 실패하실 거예요. 어떤 건 성공하실 거고, 어떤 거는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고, 어떤 건 불행한 일도 있을 거고, 어떤 거는 좀 좋은 일도 많이 있을 거고, 이 요즘 많이 쓰는 말로 대박 나는 일도 있을 거고, 어떨 때는 완전히 쪽박 차는 일도 있을 거고.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주님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과 내가 주님의 양이라는 이 사실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베드로야,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 그렇습니다. 3번을 이렇게 물으셨어요. 아마 여러분은 이 본문의 말씀의 메시지를 들을 때 이 헬라어 단어 때문에 이렇게 아마 들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가페로 물어보시고 필레오로 대답하고, 아가페로 물어보시고 또 필레오로 대답하고, 그랬더니 3번째 필레오로 물어보시고 필레오로 대답을 해서 결국은 수준 높은 사랑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그래도 베드로가 할 수 있는 레벨에 그 수준에 맞춰져서 물어보시고, 그래서 베드로도 거기에 맞춰서 그 수준에 맞게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 신경을 많이 쓰셨을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그 단어의 기준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제가 설명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베드로하고 대화했을 때 쓴 언어는 헬라어가 아닙니다. 아가페란 단어 쓰시지도 않았고 필레오란 단어 쓰시지도 않았어요. 아람어 쓰셨어요. 아람어로 대화하고 아람어로 말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단어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느끼고 경험해야 될 게 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요한이 왜 아가페라는 단어와 필레오라는 단어를 이렇게 썼을까라고 하는 그 점은 아마도 주님께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 단어와 문장 속의 뉘앙스, 그때의 베드로와 주님과의 사이에서 오갔던 그 뉘앙스를 전달하고자 하는 그 느낌을 전달하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아가페는 일반적인 헬라 사람들이 쓴 단어가 아닙니다. 헬라 철학자도 쓴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유독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 이거 만든 단어예요. 삼위일체 세상 사람들 잘 이해 못합니다. 들어는 봤겠지만 만든 단어예요. 마찬가지로 아가페도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 위에서부터 우리를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위해서 만들어낸 단어예요. 그러나 오늘 이 단어를 여기에 대입했을 때는 아마 이런 뜻일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필레오로 대답을 합니다. 필레오란 낮은 레벨의 사랑이 아니라 깊은 정서적인 교감이 있는 사랑, 친밀함을 얘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참 좋은 단어예요. 내가 당신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나는 정말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간 당신입니다. 예를 들 때 필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 아가페보다 레벨이 낮다의 의미라기보다는 다른 종류의 사랑을 얘기하는데 그 베드로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이 모든 이야기를 합치면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야, 너 사랑하느냐? 정말 모든 걸 다 바쳐 사랑할 수 있느냐? 주님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 저는요 배반한 경력이 있는 범죄자입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할 자신은 없습니다. 실패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할 자신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의 전부를 주님께 다 드렸습니다. 정서적으로 주님 외에 제 마음을 가져간 다른 존재 없습니다. 저는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베드로의 최고의 고백이지 수준 낮은 고백이 아니에요. 이 고백은 내가 주님은 그냥 요 정도밖에는 못하겠다, 그런 고백 아니에요. 저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치고 주님께 모든 친밀함과 주님으로부터 느끼는 모든 사랑을 다시금 제가 바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저는 실패한 인생이기 때문에 전 자신은 없습니다. 실패한 인생이기 때문에 또 실수할 걸 저는 염려가 됩니다. 그런 어리석은 인생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의 사랑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뉘앙스를, 이 단어를 적절하게 배합하면서 전달할 그러할 가능성이 거의 높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을 때에 네가 날 그 정도밖에 사랑 못하냐고 그렇게 하시겠어요? 난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런 주님이라면 우리가 주님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주님 듣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고백은요, 들려져야 됩니다. 들려져야 돼요. 부부간에도 우리 나이 드신 어른 세대는 사랑이란 단어 참 쓰기 어려워하시잖아요. 그렇죠? 잘 안 쓰시죠. 그러나 이제 뭐 저의 세대나 그 아래 세대만 하더라도요, 이 표현하는 법 그래도 많이 나아졌잖아요. 많이 나아져서 우리가 이제는 정상적인 어떤, 여러분이 비정상이란, 나이 드시면 비정상이란 말씀은 아닙니다. 양해하고 들으세요. 예, 이 표현법, 이 사랑의 표현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할 수 있어야만 표현하는 것이 정말 아름답고 좋은 일입니다. 주님도요, 사랑이란 소리를 듣고 싶어 하세요.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주님은 먼저 오셨잖아요. 주님께서는 위하여 사랑하셨고 불구하고 사랑하셨고 넘어서 베드로의 너머까지 바라보시고 찾아오셨잖아요. 주님께서 너머를 바라보지 않았다면 그냥 십자가에서 끝. 너 그냥 그 정도에서 끝. 그렇게 끝날 거야. 용서했다 끝. 그렇게 끝났을 거야.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찾아오셔서 그 다음 과정으로 next time, next step 이렇게 주님께서는 계속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때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순간순간마다 베드로야, 내가 너 사랑하는데 너도 날 사랑하느냐예요. 너도 나를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겠느냐예요. 실패에도 불구하고 나 바라보겠느냐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어쩌면 새해 듣고 싶은 그런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가르쳤던 학생입니다. 학생이라고 하지만 지금 한 43 정도 된 그러한 청년이에요. 결혼 안 한 여자 청년입니다. 이 자매는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이제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 청년부를 맡았는데 그 청년부의 한 일원이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나와서 늘 예배를 드렸어요. 이 자매가 어떤 자매냐면 이름이 김소영입니다. 저하고 이름이 위아래가 다 이렇게 바뀐 그런 이름이에요. 김소영이라는 사람인데, 자매인데 체조 선수였어요. 1986년도 도하 아시안 게임에 이 대표 선수로 나가는데 금메달을 기대하고 있었던. 그래서 코치가 너는 이제 금메달 따야 된다라고 이렇게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너는 은메달 따야 되고 너는 금메달 따야 되고 이렇게 푸시하는 게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도하 아시안 게임을 준비하고 있는데 2달 전에 연습을 하다가 이 2단 평행봉에서 잘못 착지가 되는 바람에 이 목을 바닥에 대누면서 4번과 5번 경추가 뚝 하고 부러졌어요. 그 바람에 신경이 끊어져 버렸어요. 급하게 앰뷸런스를 타고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는 잤다 아파서 깼다 일어났다 깼다 일어났다 마취할 할 때는 또 몰라서 일어났다. 그리고 수술이 끝난 다음에 그의 마음속에 나도 경기에 가야지 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과정을 이겨내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의사가 와서 자녀에게 선언을 합니다. 당신은 이제 평생 이 아래를 쓰지 못합니다. 움직이지 못합니다. 마비가 왔습니다. 평생 일체 신세를 지셔야 합니다. 16살이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국가대표였습니다. 펄펄 나는 그런 소녀였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죽고 싶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그는 이렇게 전합니다. 어느 날 이모가 와서 조그마한 쪽지 하나를 놓고 갔어요. 그 쪽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막내 이모가 소영이에게 메모를 딱 당기고 왔어요. 가만히 누워있으니까 할 일이 없어가지고 메모를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치료하는 광선이란 단어가 이렇게 눈에 쑥 하고 들어왔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도 몰랐어요. 이 말씀은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이었죠.
쑥 들어왔어요. 아, 그래, 내가 기도하자. 내가 누군가에게 기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 세브란스 병원에 있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기도라는 것 또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예수 믿는 것이 무언가를 배우면서 그가 마음 가운데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펄펄 뛰는 그런 젊은 사람이 누워있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지 않았어요. 마음 가운데 절망하고 힘들었죠. 그래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나? 이렇게 살아서 뭐 할 수 있겠냐? 내가 뭐 하겠냐? 이 손은 겨우 손가락 몇 개 움직입니다. 물병 들 때도요, 이렇게 해서 간신히 들어서 올려서 먹습니다. 뭐 늘 제가 주일마다 봤기 때문에 알지요. 휠체어를 타고 어떻게 다니는지. 전동 휠체어를 가지고 움직일 정도로만 간신히 삽니다. 여기 완전히 아래가 마비된 거죠. 그런데 그가 고민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다고 그래요. 두 번째 그가 들은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사고를 당한 것도 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답니다. 그 다음 그의 마음의 인생의 모토가 이것이었습니다. 내 인생에 그것은 필요한 사건이었다. 내 인생에 필요한 사건이었다. 여러분, 이런 고백하기 쉽지 않습니다. 온몸이 마비된 사람이 이 사건이 내게 필요했다나니요. 피해가야 될 사건인데 왜 필요했다고 그럴까요? 그가 읽은 그 고백은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의 삶이 바뀌었고 이제는 또 다른 삶이 되었다. 그것으로 인해 기쁜 신앙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을 위해 정성으로 대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 이 사건이 아니었다면 나는 신앙 없었다. 이 사건이 아니었다면 나는 고통받는 사람 볼 수 없었다. 이 사건이 아니었다면 나는 주님 못 만났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가 재활하고 일어나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제가 청년부를 맡았을 때에는 저 휠체어를 타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었고, 그리고는 어떻게 막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장애인 스키 캠프 같은 것을 미국 사람들을 초청을 해다가 장애인 스키 캠프를 했어요. 겨울에 스키장에, 저는 스키를 한 번도 타보지도 않은 사람이 스키장을, 장애인들이 스키를 탄다니까 궁금해가지고 또 지도 목사니까 저도 같이 가서 도와줬죠. 또 미국 사람들이 와서 그 장애인들 타는 모든 기구를 미국 사람이 따가지고 왔으니, 한국에는 그런 거 존재하지도 않았죠, 그 당시에. 다 가지고 왔으니 영어를 조금 한답시고 목사님이 오셔서 영어 통역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다고 그거 깨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정말 장애우들이 다 많이 와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들 다 스키를 이런 장비 저런 장비를 가지고 태워가면서 그들을 즐겁게 만들어주는데 그들이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그 일을 이 참회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휠체어를 보내는 운동을 해서 250개나 휠체어를 보냈고 북한에도 휠체어를 보내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내가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난 대학도 못 갔고 나는 공부를 못 했는데, 그래서 부지런히 영어를 공부해가지고 그가 LA에 있는 이 메서스 칼리지라고 밸리에 있는 그 학교에 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게 2002년부터 2007년까지입니다. 어떻게 공부할 수 있느냐고요? 16살에 똑같이 저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다이빙 선수였어요. 다이빙 하다가 똑같이 여기가 바닥에 부딪히는 바람에 온몸이 마비된,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유명한 에릭슨 타다라는, 저니 에릭슨 타다라는 그 단체에서 이 자매에게 모든 전액의 장학금을 지불해 주기로 하고 공부를 시켜줬습니다. 학교는 이 자매를 위해서 시설을 다 뜯어고칠 정도로 그렇게 첫 번째 장애인 학생이 되어서 이 메서스 칼리지에서 칼리지를 공부하고 메스터를 공부해서 상담을 공부해서 2007년도에 한국에 나왔을 때 제가 개척한 교회에 또 나와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저 뒤에서 일주일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에게 도전을 줬던 자매입니다.
이 자매가 지금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얼마나 크게 일어나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한국을 떠나올 때 제일 마음 아프게 한 자매 중에 하나예요. 이 자매의 책상 앞에 문구에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어떤 일도 그냥 일어나지 않는다. 인생에서 어떤 일도 그냥 일어나지 않는다. 평생 책상에 앉을 때마다 어떤 일도 그냥 일어나지 않는다. 이 안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죠. 이건 주님의 섭니다. 주님이 역사하신 거다. 이건 필연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이것은 일어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주님을 알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모든 메시지가 그 짧은 문구에는 들어있을 거예요. 첫 번째 제가 서론에 이해했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다치기도 합니다. 원치 아니하는 불행한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원치 아니하는 것들 우리 가운데 그냥 갑자기 떨어져서 생기기도 합니다. 베드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변화받았다고 하는 놀라운 그 증거들이 어디 있냐면 그가 주님이 찾아왔을 때 주님께서 은혜로 사랑으로 그를 방문해 주셨을 때 그 마음의 부끄러움 가운데 가장 낮은 가운데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 저는 실패한 인생이고 부족한 인생이지만 주님 제가 마음을 엽니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는 어쩔 수 없는 인생이지만 주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은혜를 받아들였을 때 그 사랑이 그 인생을 변화시켰을 때 그는 그 다음에 양을 먹일 수 있는 목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자매도 그래요.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나서 이게 필연이구나. 그리고 났더니 받아들이고 주님의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는지. 장애인들 데리고 성역 공부합니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정부 일 대표해서 일합니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여러 가지 일들을 벌리고 다닙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에 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늘 제한이 많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데 여러분 그 자매가 갖고 있는 트레이드 마크가 뭐냐면 고래예요. 푸른 고래. 바닷가에서 확 하고 그냥 막 힘있게 나가는 큰 고래 있잖아요. 늘 마크에다가 고래를 달고 다녀요. 어디만 가면 고래의 것들을 사요. 고래를 그림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왜 고래냐 그랬더니 힘 있잖아요. 마음대로 다니잖아요. 날아다닐 수 있잖아요. 물에서 날아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확 하고 다니잖아요. 얼마나 자유롭고 좋아요. 사실은 마음이 안쓰러워요. 자기는 마음대로 못 다니잖아요. 물론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롤스로이스 타고 다닙니다. 남들은 롤스로이스 항상 못 타고 다니잖아요. 저는 롤스로이스를 타고 다니면서 원하는 데 마음껏 다닙니다. 전동일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롤스로이스라고 그래요. 얼마나 밝은지.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늘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주님 제가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 평생 동안 주님 저를 알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필연의 역사를 저는 받아들이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이 그 자매의 삶 속에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뭘로 시작하시겠어요? 새로운 계획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필요합니다. 놀라운 변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다 거슬러 올라가서 딱 하나만 집으라고 한다면 바로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돼요. 이거 있으면 그 다음에는 굴러가요. 받아들인 사람에 의해서 이건 굴러가게 되어 있고 내 인생의 이 부분 2016년의 부분은 자연스럽게 또 다른 하나님의 주시는 챕터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부지런히 주님 앞에서 이 은혜 안에 고백하고 은혜 안에 주님께 나아가고 은혜 안에서 일하시고 은혜 안에서 축복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히스처치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한인타운과 다운타운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아침 예배는 11시,
수요 예배는 저녁 7시 30분, 새벽 기도회는 매일 아침 5시 30분에 드려집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